오늘은 하나님께서 대언자 아모스를 부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대언의 사역을 하도록 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모스를 불렀는데 아모스는 어떠한 사람인지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의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여기서 보면은 아모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냐? 유다 왕 우시야가 다스리던 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유다 왕 이스라엘 북왕국과 유다 남왕국으로 이렇게 분단이 됩니다.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고 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지만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 그 북왕국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만에 다시 본래 그들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었는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된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는데 바로 이 시대에 즉 유다 왕 우시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우시야 왕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누가 또 생각이 나나요? 이사야 대언자가 역시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거기 보니까 이사야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모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언자의 사역을 하고 그가 죽자 또 하나님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불러서 대언자로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좀 오래 살았는지 대언자 아모스 시대뿐만 아니라 대언자 이사야 시대에도 이 우시야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드고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드고아의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 드고아에서 가축을 치는 그런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드고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유다와 베냐민 땅의 수비,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수비를 위해 세워진 15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역대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고아 주변 지역은 넓고 넓은 광야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고아에 대한 설명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준비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시기 전에 아모스는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 7장 14절에 보면 이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다만 가축 치는 자요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는데, 여기서 아모스 대언자는 그가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했었어요. 가축을 치는 목축업에 종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나 열매를 가꾸고 돌아보는 뭐예요? 농부의 일을, 농업에 종사하기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축 치는 자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설명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언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가축을 돌보는 이 목축업에 종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모으는 자라고 하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대언자로 부르시기 전에 아모스가 하는 그 일은 고독하게, 외롭게 홀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축도 치고 그 다음에 농업에도 종사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아주 그는 전문가처럼 양떼를 잘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외롭고 쓸쓸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목자지요. 그런데 바로 이 아모스가 그런 목축업에 힘쓰던 사람이었고, 아울러서
농업에도 힘쓰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아서 그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모스가 대언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의 삶의 모습은 게으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수차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기 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자기 일에 신실하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자기 일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게으른 자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열심히 부지런히 힘써 일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일단 가정을 가지게 되면은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가장입니다. 그러므로 가장은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가족을 잘 돌아보기 위해서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도 성경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게으르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라. 거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일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주님의 비즈니스, 주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게으르지 말라고 하면서 그 주의 일이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예요. 주님의 사업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사역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고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는 제칼스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제칼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사역에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제칼스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8시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때 나는 점심 먹을 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게으른데 어떻게 주님의 사역이, 교회가 잘 되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든지 아니면은 대언자로 부르셨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긴 사람들마다 그 특징이 어떠했느냐? 자기 일에 부지런했던 사람들이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그는 게으른 상황 속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자기의 양떼를 부지런히 돌보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여기 아모스 또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불렀을 때에 그는 농업에도 종사를 했고 목축업에도 종사를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축들을 돌보게 되다 보면은 외로운 밤을 보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크게 목축업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그리고 일을 맡겨서 자기는 관리자로서만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올 때 보면 이제 물론 아브라함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양떼들을 돌보는 종들이 많이 있었지만 웬만한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100마리까지는 양이 100마리까지는 혼자서 목자가 그 양떼를 돌봤고 삭군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마리의 양을 돌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100마리의 양을 돌보면서 혼자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롭게 씨름하면서 자기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밤들을 많이 보내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소명입니다. 7장 15절을 열어주십시오. 아모스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에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복잡하고 거창한 게 없어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번쩍했다든지 또 그 뭐 하늘에 무슨 환상이 보여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시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 언제? 내가 나의 양떼를 따라갈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내게 맡겨진 양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양떼들을 따라가며 그 양떼들을 돌아보고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불러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말씀했느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를 하라? 대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대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내 말을 내지 말라 하는도다. 그 앞에 15절에 보면은 대언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7장 14절에서 자신의 배경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4절에 보면은 이에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언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자원해서 내가 대언자가 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가 대언자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대언자가 된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에 내가 대언자가
되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포기하고 다시 일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선택을 해서 자원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에 내가 하던 그 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부르셨으면 그 특징이 다른데 그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된 사람 중에 자원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자원해서 목사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소명하셔서 목사가 된 그 사람이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모스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대언자가 돼야지 해서 대언자가 된 게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대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래서 승계를 해서 내가 대언자가 된 것도 아니다.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소명하셔서 내가 대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여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불러서 사도들과 함께 사역할 때 그때 당신은 거기 12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사도라고 주장을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게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다, 혹은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소명에 의해서, 부르심에 의해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실 만한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를 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한 명도 이 땅에 남겨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 쪽쪽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었고, 그것도 자기가 있던 곳에서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와서 감옥에 가두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자기의 삶을 바쳤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다고요? 가능성 제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가 구원받고 나면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놀라운 일꾼이 되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질지를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동시에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구원과 소명을 함께 받은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바울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곧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여기 아모스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래서 나도 대언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대언자가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주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 주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고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대언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대언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 교사를 세우셨는데, 목사, 교사는 자신이 그 일이 좋아 보여서 그 일을 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목사,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목사,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을 보면은 아모스 7장 16절에서 아까도 보았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 말에 신경을 쓰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주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과 함께 아모스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아주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대언자의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는 그런 경험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그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집 한가운데서 아모스가 왕을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의 모든 말을 그 땅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이같이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로 사로잡혀 자기들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한 아모스에게 이르되 오 너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또 대언하지 말라. 그곳은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아모스는요 이스라엘 북왕국 사람이 아니고 유다 남왕국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대언자로 부르시고는 그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북왕국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당시에 아주 세력을 쥐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아마샤가 야 아모스야 너 너희 땅으로 돌아가. 그렇게 대언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대언해. 왜 이스라엘 북왕국에 와서 쉴 데 없이 거짓말하고 망한다 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하고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너 너희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 라고 이렇게까지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13절에 한번 잘 보세요. 다시 여기 12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또 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델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북왕국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쉴 데 없이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 땅 유다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대언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세요.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어디서 대언하고 싶겠어요? 유다 땅에서 대언 사역을 하고 싶고 유다 땅에서 대언자 하고 싶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 나보고 북한으로 가라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거기서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너 이스라엘 북왕국에 가서 경고하고 그 북왕국을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북왕국의 제사장 아마샤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건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대언자라 하면서 이스라엘 북왕국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대언을 하니까 이제 그를 핍박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대언하고 싶어? 그러면 마음대로 거기 가서 대언해. 여기서는 하지 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는 11절에 어떻게 거짓말장이로 몰립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스 대언자가 대언하는 모든 내용들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장이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아모스가 이같이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로 사로잡혀 자기들의 땅에서 떠나리라 이렇게 가서 대언을 했는데 아마샤는 그 내용을 듣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라고 해서 그를 거짓말장이로 몰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는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아마샤가 또한 아모스에게 이르되 오 너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라. 쓸데없이 여기서 떠들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서 대언하고 싶으면 대언하고 거기서 밥 먹고 살고 여기서 일체 떠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아주 무시해 버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13절을 보십시오. 다시는 베델에서 또 대언하지 말라. 그곳은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이니라. 다시 말하면 위험 있는 직분자 위원회에 어울리지 않는 이 농부 출신이 목자 출신이 뭐 여기 와서 떠들어도 되느냐. 여기는 위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감히 여기서 떠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모스 대언자만 이런 대접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이 정말 대접을 받지 못했고
많은 핍박을 받았고, 예레미야 대언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했어요? 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말만 하면 핍박하고, 말만 하면 박해라고, 말만 하면 때리고, 말만 하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마음 중심이 불이 타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여러분, 그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아무리 반대가 심하고,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뜨거운 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그런데 이 시대에는 거짓 선생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이 하는 달콤한 이야기에 귀를 솔깃하고 귀를 기울이는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자기들을 위해서 선생들을 쌓아둔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너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한 선생들을 쌓아둡니다. 뭘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한 선생을 많이 쌓아둡니다. 여러분, 그가 지역교회에 속해서 지역교회 안에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게 하신 분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신경도 안 쓰고 여기 말하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선생이 아니에요,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래서 선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성경대로 건전한 교리대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역을 통해서 입증하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마다 그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길이 순풍에 돛을 단듯이 쉽고 평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반대와 시련과 고통이 따랐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는 끝까지
자신이 부르신 부르심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마쳤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런 고백과 함께 자신의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